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식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전도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달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전도서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바라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복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행복, 기쁨,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어제 제가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복에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하나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낙을 누리는 거, 그냥 토바라, 그냥 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일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섬기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쉼은 일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낙은 절대 쉼과 낙이 아니다. 그건 나태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한날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또 하나의 삶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루의 은혜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사와 기적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3.7 기도 용사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능력보다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가 메마르면 그의 믿음은 고갈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떠난 거예요. 성령의 사랑과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천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동력이 그 안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대한 오늘 여러분 2024년 9월 20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대한 선물에 대한 감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은혜,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낙을, 토부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주한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평생 은혜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장 6절에 전도서 같은 6장 6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는 것은 2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죠. 무드셀에도 969세밖에 못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그냥 돌아가. 한 곳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다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이 돼야 천국의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것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뭐냐 하면 기도의 끈, 기도의 줄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고 모든 것의 진행도 기도고 모든 것의 마침도 기도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13, 14대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고 올리브홀에서 모이겠습니다. 13대는 최정 집사님이 대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14대 마지막 14대는 김양숙 권사님이 기도대장으로 여러분 이 기도 다니엘 기도대장으로 지금 임명받았습니다. 마치시고 바로 이동해서 저와 한 3, 40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리를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각 대별로 그 기도 사람들이 몇 명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각 기도대장 그러니까 기도원 일대에서 여러분 10대까지는 이번 주일 내에 1, 2, 3대를 같이 만나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원도 각 대장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 현장 기도하는 다니엘 대장들과 팀장들은 오늘 전화들을 다해서 한번 이 새벽 예배의 동력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크해 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유재현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딱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 달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도의 동력을 갖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도 동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원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3.7 기도 용사는 살리고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근데 형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세우는 훈련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기도 운동이 3.7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김순아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사회하는 이한희 집사님 같은 이런 다음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래서 3.7 기도 용사는 살리고 세우는 기도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그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나라와 흔들리는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로부터 먼저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먼저 보고, 그리고 세우는 나라,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가 함께 있는 이 일들 속에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나님이 끝을 보고 기적을 보여줘요. 나왔다 들어갔다 돌고래처럼 하면 아예 나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알아서 편한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절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적은 내 자신의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는 공간이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내가 간두는, 이거는 여러분 평생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기적을 주려면 내 계산 속에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면 내 계산 속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장들과 팀장들은 이쯤에서 각 여러분 전화들 다 한번 해보고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유재현 목사님에게 1차 보고를 한번 좀 대장들을 통해서 1차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전국의 교단을 넘어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교단을 넘어서 정말 이 목이 이렇게 많이 아파도 가능한 기회만 되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일 오후부터 수원 지방에 감리교 수원 지방연회에 연합 33개 교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동해서 이번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해서 월, 화, 저녁까지 3일 동안 여러분 집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감리교뿐 아니라 정말 수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의 동력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어렵더라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1, 2, 3부 예배 마치면 거의 목소리가 끝나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저녁에 집회를 인도한다는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께서 이끄시는 기적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는 그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에 집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3.7 기도 용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3.7 기도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예. 자, 보배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메모하시고 저거 읽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혹시 어제 하루 오늘 새벽에 이 시간까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아마 몇 분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꼭 이제 오늘로서 이 역대하 10장이 끝나니까 여러분 이 9장이 끝나니까 내일은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넘어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여러분 꼭 통독을 하면서 비전 통독가 되어버려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읽으셔야
이 전체적인 상황의 진행과 그리고 말씀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한창 부국 강병하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그의 삶에 주어졌을 때 무슨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8장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여러분 왕비로 데려오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금을 가져와서 수많은 금을 돌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금의 부유함, 여러분 이 부분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시와 예령에 대한 부분을 염려 같은 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9장까지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솔로몬은 어제에 이어서 드린 말씀 속에 보면 이 솔로몬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끝을 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역대기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나쁜 부분들, 다윗의 나쁜 부분들을 거의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윗을 보려면 사무엘 상하를 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려면 역대상을 봐야만 해요. 그러면 이 역대상을 읽지 않으면 솔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슬쩍 냄새만 풍기고 지나갔지, 이것이 빠져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솔로몬은 마지막 그가 끝나는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좋은 끝을 보지 못했다. 그의 왕관의 색깔은 퇴색되었고 그의 믿음은 변질되었고 그의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아무도 모른다.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적을 경험한 지혜의 왕, 그리고 성경을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안에 일어난 일도 되고 저 안에 일어난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에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믿음과 함께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여인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금의 문제였어요. 첫째는 성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재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여러분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절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지도 마라 그랬어요. 방송식 1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절대 교제를 하거나 연혼을 할 수 없는 족속이 나와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헷 족속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가져가서 당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소서라고 했어요. 헷 족속의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서 솔로몬은 여러분 이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에돔, 그리고 여러분 시돈과 헨 여인까지 불러와서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통혼을 금지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까 하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사실을 그는 수없이 들었지만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순종의 용기를 벌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세상에 얼굴을 알지 이름을 알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왜 또 이게 또 37이 나와 여기도? 아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후궁이 700이고 여러분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이름도 다 모르는 이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게 문제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에게 볼 텐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영혼이 무너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왕을 다른 신을 섬기게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섬겼느냐 하면 5절에는 아스다롯, 그 다음에 여러분 암몬의 밀곰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내려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여러분 그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당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운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세운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성전을 세운 여러분 사람이 그 집사가 법당에 절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이 모리아를 짓고 있는 맨 마지막에 구입한 4번째 집, 그 집이 여러분 절이에요. 절. 그 절집에 있는 이 여자도 여러분 교회를 집사로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은 있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서원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낙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국민들과 더불어 축제적 역사를 함께 감사했던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앞산에 금오스 신당을 짓는다. 여러분의 영혼이 경성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스스로 여러분의 편달을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솔로몬도 이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과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깨우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예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야.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안 속는다. 지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만논리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내가 영의 존재라고 말은 하면서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영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세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삼층기도 용사들이 이쪽 올리브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세우셨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신부로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두 번에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너 아버지를 봐도 이러면 안 되지. 너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면 너 안 되지. 너가 너를 찾아 라고 두 번이나 말씀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예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킵니다. 쭉 보면 여러분, 에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열왕기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에돔,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대적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짓밟습니다. 수리아, 여러분, 대적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끝내는 여로보암, 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은 나라를 쪼개서 10개의 나라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나라가 산산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명예는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은 사명을 동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돈, 물질을 남보다 더 많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에요. 사명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이게 내 축복이야, 건강한 게 내 축복이야, 돈 있는 게 내 축복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급이 높은 거, 명예가 높은 거 축복이야. 사명이 동반한, 사명이 빠져버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한 예로, 명예는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물질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건강도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여러분, 사명이 빠져버리면 이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축복들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 이런 놀라운 나라, 이런 놀라운 금, 이런 놀라운 명예,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4년 하는 나라가 많은데, 미국도 그렇고. 근데 40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웠는가? 이번 주일부터 설교합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생각했어요. 2주 연속적으로 여러분 사무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인의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금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네. 여러분, 666달란트,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이게 망하게 되는 이 돈이, 재물이, 부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첫째는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666이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거든요. 그런데 1도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얼마라고요? 666. 만몬의 영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은 뭐의 숫자라? 짐승의 숫자, 마귀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37 기도 용사 중에도 666을 뺐습니다. 그 본론은 결번을 시켰어요. 강희정 팀장이 자기가 666 하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더니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도 안 하겠다고. 여러분, 기도의 666은 오히려 대적을 하는 장군의 숫자인데 그게 한다고 하는 거 지가 안 한다고 그러고 말 간장이 적은 거지. 예. 여러분, 벌써 아마 이 말씀에 보면, 방송실 말씀 띄워놔야죠.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벌써 두 가지의 냄새가 나요. 하나가 바로 666이에요. 솔로몬이 짐승의 숫자의 금을 가지고 있다.
우연이 아닐 것이에요. 우연이 아닐 것이에요.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 23톤이에요. 666 곱하기 여러분 34kg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3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내일은 10장으로 넘어가면서 9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깁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은, 성령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정도의 건강, 이만한 하나님의 위치, 이만한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역대상 29장에 부와 기와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을 더하시더라도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고, 축복은 사명을 동반한 것이다. 사명이 빠지지 않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까요? 오늘은 서원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기적들,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수많은 기적들,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모든 명예도, 때로는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이것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건강도 사명을 동반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거룩한 소명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달지라도 다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침내 모두가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신 삶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동안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지금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삶이 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내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신실했던 솔로몬,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근육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하나님의 이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삼칠기도 용사들, 기도원 300용사, 다니엘 700용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물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경건의 훈련에 하나님의 힘을 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써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하나님 성령 안에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